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는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 때 왜 공중재림을 하시고 또한 지상재림을 하시는지 그 이유와 또 성경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재림에 대해서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이게 공중재림 사건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이 두 증인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공중재림. 그러니까 구름 타고 성경에서는 오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재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땅으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중까지만 오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일명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중에서 이렇게 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인물들이 누구냐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요. 3절에서 6절까지 일을 한 두 증인들입니다. 두 증인들이 누구냐면 마지막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재림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칩니다. 이걸 일명 추수할 일꾼이라고 합니다.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25장 9절에서는 기름을 파는 자, 24장 45절에서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또 25장 27절에서는 치리하는 자, 그리고 마태복음 9장 끝절, 마태복음 9장 끝절이 몇 절이냐면요. 마태복음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추수할 일꾼들이라고 합니다. 이 추수할 일꾼들이 바로 두 증인의 다른 별칭들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앞으로 신약 시대인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큰 환난 가운데 전 3년 반만 일합니다. 3년 반만 일하고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공중 강림하셨을 때, 공중 재림하셨을 때 구름 가운데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인물들인데 이 자들을 휴거시킨다 이럽니다. 이 자들을 휴거시킵니다. 이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쭉 나오는 2절 이하로 나오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 즉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14만 4천이나 두 증인이나 기름을 파는 자들이나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나 치리하는 자들이나 추수할 일꾼이나 다 똑같은 인물들입니다. 명칭만 달라진 겁니다. 이 명칭 다른 거를 이명동음이라고 합니다. 이명동음. 이름은 다른데 소리는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때 바로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이 자들을 휴거시킵니다. 이 휴거시키는 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첫째 부활시켜주러 일단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인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구약과 신약 시대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과 주님 오실 때 666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한 이 두 증인들을 가리키겠는데, 이 자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시킵니다. 첫째 부활시키는 것을 다른 말로 휴거시킨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휴거 장면을 가만히요 살펴보면은 이렇게 돼요. 공중으로 올라오라고 할 때는 11장 12절에서는 올라갈 때 이 인물들을 두 증인이라고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나오지만은 공중에서 만날 때까지는 두 증인이라고 하고요. 공중에서 만나는 순간에 이름이 또 바뀝니다. 이명 동음으로 남자라고 합니다. 남자. 그 남자가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인물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자 청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올려가더라는 이 단어가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헬라어로 할파조란 단어 쓰여서 할파조. 낮고 채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냐면요, 예수님 오실 때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 아이, 남자라고 합니다. 이 남자가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공중에서 영접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때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남자로 바뀝니다. 남자 아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에 거기를 이제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파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공중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구름 가운데 만나기 전까지는 두 증인이라고 하고,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말로는 추수할 일꾼이라고도 하고, 또 기름 파는 자라고 하고,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라고도 하고, 치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인물들을 통틀어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두 증인이 구름 가운데 올라갈 때는 두 증인, 주님을 영접해서 구름 가운데 만났을 때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남자로 바뀝니다. 남자아이로. 그래, 이 남자아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도착한 데가 시온산으로 나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 계신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이쪽에 있을 때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인물들입니다.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절 보니까 시온산이 어디래요? 하나님 보좌 앞이래요. 여기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인물들이 바로 부활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한 자들. 이때 첫째 부활한 거는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그 안에 나옵니다. 그 안에 나옵니다. 순교자들 포함한 숫자가 바로 14만 4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공중 재림하셨을 때 요걸 가리켜서 뭘 받았다고 하냐면은 예수 왕권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내가 재림 때 예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장절이 뭡니까? 예수 왕권 재림 때 준다는 것이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왕권을 받는 것이고, 또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뭐라 했어요? 공중에서 만나서 시온산에 도착할 그 공간은 남자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게 일단은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천년왕국. 이 철장 권세 받은 거예요. 철장 권세. 그러니까 예수 왕권이나요,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예수 왕권이나 12장 5절에 나오는 철장 권세나 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나오는 첫째 부활하여 왕노릇 한다는 이 왕노릇이나 똑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왕권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권, 예수 왕권, 첫째 부활하는 왕노릇 하는 거. 이 왕노릇 한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천국의 장자총회에서도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자들입니다. 자, 일단 이분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어린 양의 피로 증거를 받았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증거가 뭐냐면 순교를 가리켜요. 이게 어린 양의 피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 보고 어린 양의 피에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12장 11절 사건입니다. 이래요.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1260일 전하고요 3일 반 죽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의 피에 증거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간 거를 올라갔을 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휴거했다고 합니다. 휴거한 자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증거를 입은 자들입니다. 증거를 받은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을 인해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증거받았다. 지금요 개역개정 성경인 증언으로 나오는데 그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말을 인하여 증거받았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목숨을 바쳤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신약시대에 순교한 자들과 재림 때 추수할 일꾼들이 일하는 거 3년 반 일한 거를 증거받은 걸로 다 봐버리고 증거받은 그걸 마르티라라고 합니다. 원어 들어가면 마르티리아인데 이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요 순교자의 죽음에서 증거라는 단어가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 바친 자들이 증거받았다 이럽니다. 이 증거받은 자들만 휴거시킵니다. 자, 휴거시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육체를 구원받은 자들한테는 뭐라고 그러냐? 어린 양의 피로 큰 환난 가운데서 흰 옷을 입고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씻음받은 게 누구냐면은 이 두 증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영혼 구원 받은 믿음 후에 육체 구원 받을 믿음을 화합해서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옷이 희게 됐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졌다고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의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뭐예요? 육체가 구원받은 자들인데 이 자들은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요 천년왕국 성도로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예수님은 계시고요 공중에서 뭐냐면 천사들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지상으로, 땅으로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예비처로 전부 다 드려버리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공중재림했을 때 공중에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만 영접하고요. 나머지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 육체 구원 받은 성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택하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좀 이 말씀 들으면 좀 이해가 이제 많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공중재림하신 목적과 예수님의 지상강림하는 목적을 이제 깨닫는 시간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을 보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그때 이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을 이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만 했죠.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요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요 16절과 16절은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따로 설명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다 주를 영접한다고 해버려요. 근데요, 거기에는 좀 잘못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6절은요,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두 무리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죽은 자들, 순교당해가지고 낙원에 있던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주님 영접하는 자들이고, 살아남은 자는 두 증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는 두 증인들. 이 자들만 제한시켜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그거를 그동안 전해드렸었냐면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과 17절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의인들과 안식하고 있던 의인들과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들림받는다고 그렇게 오해들 하고 있던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제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혼란이에요. 오늘은요, 다른 거 이제 듣지 마시고 공중재림할 때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이제 공중재림하는 목적과 지상강림 목적을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공중재림과 지상강림에 대해서만 일단은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공중에서 나를 영접하라고 구름 가운데 올라오라고 하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으로 모아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고 했냐,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죠. 31절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 택하신 자들을 모은대. 그럼 택하신 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성경 핵심이에요. 재림 때 핵심 사건이에요. 택하신 자들이 누구냐 이거요. 택하신 자들이. 그냥요, 예수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지껏 그렇게도 성경들 다 해석하고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해요. 오염된 종말론을 들으셨던 거예요. 오염된 종말론. 그 오염된 종말론은 제가 보여드려요. 오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보니까 또 물도 안 떠주네. 자,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컵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 생수가 이렇게 칼칼칼 들어있어요. 여기에 조금이라도요, 꾸정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에 이 생수입니까? 꾸정물입니까? 꾸정물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복음들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해결받아야 돼요. 왜? 택하신 자들이 누구고 왜 천사들을 보내냐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공중에서 다 그동안 교회에서 들어서
알고 있듯이 다 그냥 올라오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정신 나가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신 거는 정신 나가신 거죠. 이게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성경에 보면 다른 거는 검은 글씨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갖다 정신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신 나가실 리가 있으신가요? 이걸 오염되게 해석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 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택하신 자들이 누군지 알려면은요, 택하신 자들이 누군지 알려면은 21절과 24절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상재림의 목적도 알게 돼요. 지상재림도 이거 연관돼 있어요. 그냥 얼레벌레 성경 볼 일이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큰 환란은 7년을 가리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외에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요. 이 말씀이에요. 7년이 있답니다. 자, 제가 설명하기 좋게 이렇게 볼펜을 두 자루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개가요 7년이에요. 7년. 그런데 7년을 전부 다 통과합니다. 일단은 통과한다는 게 아니라 7년이 큰 환란입니다. 큰 환란. 근데 성경 보면요 자꾸만 3년 반 얘기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가면은 3년 반을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러고 또 다니엘서 9장 가면은 일의 절반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요 한 일회가 7년을 가리키는데 일의 절반 그러면 3년 반을 가리키는데요 자꾸만 3년 반 얘기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7년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문자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7년 대 환란이 어디 있냐 이렇게들 말씀들을 합니다. 7년이라는 것은 못 박지 마라 이럽니다. 멍청한 짓들이에요. 그게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보세요. 자, 자꾸만 그러니까 성경에는 큰 환란 해놓고서 전 3년 반 있고 후 3년 반 있다고 해버려요. 그런데 전 3년 반한테는 하나님 쪽에서는 1260일이라고 해버려요. 같은 기간을. 후 3년 반도 1260일이라고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마귀 쪽 어둠의 세력들한테는 이건 42달이라고 해요. 전 3년 반도 42달, 후 3년 반도 42달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가면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이 두 군데 나옵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는요 후 3년 반 하나님 사람들한테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사람들한테만, 하나님 쪽에 빛의 사람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정리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60일은 전부 다 하나님 쪽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도 하나님 쪽이고 뭐만 42달만 어둠의 세력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이 이제 깔끔하게 요한계시록을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앞으로 큰 환란이 7년이 있을 거래요. 하지만 이 날들을 감하여서 어떻게 한대요? 택하신 자들만 육체를 구원줘서 감해준대요. 감해주는 게 뭐냐면은 전 3년 반만 통과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을 감해준다는 거예요. 이 감한다는 단어가 쇼트가 아니에요. 쇼트가 완전히 없애준다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기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 3년 반만 통과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택하신 자들만. 조건부에. 그러면 택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자들은 육체구원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대로 7년을 통과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이게.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만이, 그러면 통과하는 자들은 누구고 통과 안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요걸 이해하려면은요, 조기를 가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봐야 돼요. 14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했어요. 여기가 이제 앞뒤 보면요. 혼인잔치가 예수님 오셨을 때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가 하나 왔어요. 친구요 이래요. 친구라는 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를 가리켜요. 성경에서 친구는요. 구원받은 백성들한테도 친구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안 믿는 자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구라는 단어 안 써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래요. 친구 해놓고 너 왜 혼인 예보가 없냐니까 유구무원이래.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래요. 저거 빨리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다가 던져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라. 그럼 슬플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누구였냐면 14절에서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이 청함받은 자는 누구냐면 영혼구원 받은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청함받았다고 하고요. 옷 준비를 해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씻어가지고 옷이 희게 된 자들은 육체가 구원을 얻어가지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아까 말씀드리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의 인물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자들. 이게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고 이걸 알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청함 받은 자는 이 옷을 못 입고 주님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후 3년 반 속으로 기어 들어가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장면입니다. 이게 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니. 택함 입은 자가 누구예요? 문자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니까 환난 날을 감화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은 택하신 자들이래요. 바로 이게 택함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하겠지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후 3년 반을 왜 감해주냐 이거예요. 감해주는 목적을 알아야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은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면요. 환난 중간에 오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7년 대환란 있으면 가운데 센터에서 주님이 오십니다. 요때 공중 재림을 하시고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관자들은 다 데리고 시온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후 3년 반 들어가서 대기시켜 버려요. 그게 바로 아까 남자 있죠. 남자들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그 계시록 12장 6절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바로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다가 이 택하신 자들을 보초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예비한 곳이 있더래요. 이때 이들을 1260일 동안 양육하고 있는 이 자리 택하신 자들인데 이 택하신 자들을 아까 천사들이 모았다고 했잖아. 이 모았던 자들이 14절 가면은 큰 독수리로 나와요. 큰 독수리가 천사로 나와요. 천사가 이래요. 자, 14절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은 똑같은 쌤쌤이 장이에요. 쌤쌤이 장절이에요. 14절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서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잖아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1년, 2년, 6개월입니다. 여기서 양육받는데요. 12장 6절에서도 양육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바로
후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여기서는 큰 독수리로 나오고 아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는 천사로 나옵니다. 이 천사들이 모으는 거,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추수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가면은. 그거는 추수꾼이 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할 일꾼은 사람을 가리킨다면은 마태복음 13장 30절과 39절과 41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39절과 41절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를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때 잘 보세요. 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휴관자들 빼놓고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천사들도 보낸대요. 넘어지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은 쭉정이들 가르쳐요. 쭉정이들은 풀무불에 집어넣고 알곡들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걸 가르쳐서 추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꾼은요, 알곡은 모아가지고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가 초막절이 수장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한다고 문자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수꾼은 천사다. 세상 끝에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쭉정이는 불살르려고 모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요 무조건 읽어서 될 게 아니라 이 구도를 잡고서 읽어야 됩니다. 구도를 잡고서. 자, 일단 그러면 후 3년 반이요 뭐 하는 기간이냐면은요, 살아서 집죠. 육체를 입고 쭉정이들과 가라지들이요 지옥 고통을 그대로 받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가면 일곱 대접이라고 합니다. 이 일곱 대접이 바로 후 3년 반 동안 차례대로 순서대로 내리는 대접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대접 재앙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이제 지금부터 또 저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동음 똑같은 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는 셋째 화라고 하고요. 계시록 11장 14절에는 셋째 화라고 하고요. 15장 1절에서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고요. 15장 2절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고요. 불이 섞였어요. 그 다음에 1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라고도 하고요. 1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똑같은 후 3년 반 재앙입니다. 아멘. 자,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왜 재앙을 내리냐 이거예요. 그래서요 7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7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년이 전 3년 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키는 환란이라고 한다면요, 환란 가운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요. 벼이삭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도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여기서 분리해내는 다음에 쭉정이들만 이 후 3년만 재앙에다가 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요게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 고통으로요 몸을 입고서 이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그냥 지옥 고통의 재앙을, 그냥 물리적인 재앙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16장에, 계시록 16장에 보면은요 엄청난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뭐가 나요?
16장 2절에 보면 몸에서 독한 헌대가 나고 또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은 몸에서 막 종기가 나오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요 자살도 못하게 전부 다 DNA를 만들어 놓고 나서 DNA를 다 만들어 놓고서 그대로 재앙받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요즘에 영화 보면은 좀비 영화 많이 나오지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이게 다가오니까 성경을 설명하기 좋게 별의별 일들이 다 나와요. 좀비 영화 보시면 좀비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자살도 못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후 3년 반을 그럼 왜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을요 왜 보호처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보호처로 빼냐 이거예요. 그 빼는 이유가 아까 마태복음 24장 22절 육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후 3년 반을 감하지 않고 만약에 후 3년 반에 넘기면 이 소리예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 말뜻은요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육체 구원 받은 상태에서 그 재앙으로 들어가면은 몸이 살아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래나잖아요. 이걸 잘라서 보셔야 돼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은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이 소리예요. 반대로 이걸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면은 내가 육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혈과 육이기 때문에 그 재앙을 받아낼 이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몸으로 바뀌었더라도요. 왜냐하면 혈과 살이 있어서 그래요. 혈과 살이 있는 상태로 영생길로 들어갈 이 몸이기 때문에 그 헌대가 나오고 독종이 나오고 하는 이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 내가 이 몸을 듣고 육체 구원 받았더라도 들어가는 순간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는 죽음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단어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보이죠? 이 말뜻을 22절이 엄청난 걸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의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감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 자들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이요 스가랴서에도 이렇게 좀 예언돼 있거든요. 스가랴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자 손으로 붙잡으며 피자 손으로 들어칠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요 이 7 재앙 심판에 들어가면은요 눈에서 살이 썩고 눈에서 구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어도 죽음이 저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보호처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줬어요. 제가 장절은 안 가고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는 다 장들이니까. 자, 엘리야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3년 반 나오는 소리가 엘리야 시대 때 하면서 엘리야가 요단강 그리 시냇가에서 3년 반 동안 비 못하게 했을 때 까마귀 떼를 통해서 먹을 거를 공급해 줍니다. 그게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3년 반, 후 3년 반에요.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걸 수년째 이러는데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주석해버립니다. 새해 6달이라고 뭐 딱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보면요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요 3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요 3가지 이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이 내릴 때는 고센 땅을 구별 안 하고 같이 받게 합니다. 애굽 땅 전체 다 받게 하는데요. 딱 7 재앙은 고센 땅과 애굽을 분리시킵니다. 7 재앙이 뭐예요? 7가지 재앙 순서가 쭉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으시려면 이렇게 이으시면 돼요. 앞자 하나씩 따가지고 피, 개, 이파생, 매고, 도곡장, 도구, 매흑장, 피, 개, 이파생, 도구, 매흑장. 뭐냐면 피, 이, 개구리, 메뚜기 이렇게 앞자만 뚝 딴 거예요. 요거를 7가지 할 때요. 이쪽에서 7가지 재앙이 내릴 때 애굽 땅에는 곡소리 났어요. 막 그냥 장자들 다 죽어나고 곡소리 날 때 고센 땅은 어떻게 났어요? 밤도 없었어요. 24시간 화내가지고요. 아주 살기 엄청 좋듯이 이렇게 따로 구별시킵니다. 예수님이요.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 3년반은 그렇게 알곡들한테는 고센 땅처럼 따로 이렇게 보호 가운데 들어가고 쭉정이들과 가라지들은 애굽 땅에 7가지 재앙 곡소리 났듯이 7 재앙을 그대로 맞이하게 합니다. 자, 요게 바로 공중재림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지상재림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지상재림의 목적은요, 이 재앙을 통과하는 자들을 산채로 지옥이다 이루 입성자로 집어넣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쭉정이들, 가라지들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리하시러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상 강림하는 목적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가면은 무서운 장면으로 옵니다.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뭐래요? 그 이름이 뭐래요? 말씀이래요. 무슨 말하면 말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지옥 한 방에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싸운다고 해가지고요, 심판하며 싸운다고 해가지고 11절처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데요. 아마겟돈 전쟁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운다고 하는 거는, 전쟁한다는 거는요, 같은 세력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귀 새끼하고 왜 싸워요? 그걸 지옥 보내는 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냥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지상 강림 목적이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면요, 딴 거 아니에요. 산채로 지옥 들어가는 거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큰 잔치예요. 왜? 처리하는 순간에 모든 구속사를 종결시켜 버리거든요. 악인들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냐면요, 휴관자들이에요. 휴관자들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하고서 예수님 지상강림할 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저기 보세요. 19장에
앞절에 보면요, 혼인잔치 때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라고 해버려요. 세마포 옷은요, 성도들이 입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들이 입는 게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 입은 자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해버려요. 왜 군대들이라고 하냐면은 아마 어떤 전쟁하러 예수님과 올 때 그냥 예수님과 같이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군대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도 예수님 지상강림 할 때 같이 말 타고 오는 거, 그렇다고 진짜 말 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슨 뭐 로마 시대입니까? 조선 시대입니까? 말 타고 오게? 말은 전쟁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는 죽이러 오신다는 거예요. 죽이러.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들 틀에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걸 이한 검이라고 하는데 왜 예리한 것이냐면요, 말씀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요, 이 검도요 두 가지 검이 있어요. 그냥 검이 있고 예리한 검이 있어요. 낫도요 예리한 낫이 있고 그냥 낫이 있습니다. 그 계시록이요 14장에 보면은 예리한 낫은요 쭉정이들을 걷어들이는 낫으로 나오고요, 그냥 낫은 알고 걷어놓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낫은 좋은 거예요. 예리한 낫은 그걸 이한 낫이라고 해요. 이한검, 이한 낫은요 심판의 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지상강림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19절과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과 20절이에요. 이육이 좋지요? 19장 19절. 숫자로 말하면 아이고요. 아이고. 19가 아이구지요. 19가 아이고 곡소리 나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걸 가리켜서 일명이요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걸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요. 원래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의 칼날이에요. 당하는 쪽에서는 곡소리 나지만은 반대쪽에 선 사람들한테는 잔치인 거예요. 잔치. 아멘? 자, 하나님 쪽에서는 큰 잔치로 봐요. 근데 어둠의 세력에서는 지옥제 1호 입상자로 들여 보내는 거예요. 아주 곡소리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끝마쳐야만이 오리지널 천년왕국을 시작하거든요. 소막제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빛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큰 잔치라고. 아멘? 그러니까 자, 공중재림의 목적은 혼인잔치를 하러 오신다면 지상강림의 목적은 큰 잔치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큰 잔치. 이게 지상강림과 공중재림의 예수님의 2대 사역의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이제 요 구도로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특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는데 어떻게 청량하라고 합니까? 1260일만 청량하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1260일만 전 3년 반만 청량하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은요 성경이 전부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환난 날을 감화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구원받는 기간은요, 재림 때가 시작되면은, 나팔절 절기가 불러져서 큰 환란이 시작되면요, 1260일, 전 3년 반, 3년 6개월밖에 없어요, 기회가. 그래서 성경이 계속 3년 반, 3년 반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초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왜? 엘리야 보고도 3년 반 동안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도 3년 반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면서 뭐라고 해요? 엘리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이래요. 엘리 선지자가요, 기똥차게 한 게 뭐냐면은 3년 반 동안요, 요단강에서 일한 게 최고의 업적이에요. 비모지 못하게 하다가 뭐 한 거예요? 휴가해버린 거예요. 3년 반을 이러고서 휴가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3년 반이라고 목배임 당한 거 증거받은 거예요. 그래야 휴가할 수 있거든요, 주님 오실 때. 그리고 두 증인들도 3년 반 일하고서 3년 반 1260일 일하고서 3일 반 있다가 예수님이 올라오라는 새끼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세 가지가 똑같잖아요.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요단강 시냇가에서 그리 시냇가에 3년 반 동안 비 못하게 하는 사역 거기서 요단강에서 바로 그냥 부활승천 해버리고, 부활승천이 아니라 희리바람 타고 승천해버리고요. 세례 요한도 3년 반 동안 일을 하고서요, 증거받은 거예요. 목배임 왜 시킨지 아세요? 헤롯 왕을 시켜가지고 그 두 여자는요, 두 여자, 엄마하고 딸이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헤롯 왕은요, 적그리스의 모형인물이고요, 두 여자는 거짓 선지자의 모형인물이에요. 이자들한테 목배임 당하게 해버린 거예요. 왜? 증거를 받아야만이 왕권 받거든요. 그 반열에다 세워 넣으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두 증인들도 3일 반 동안 죽게 해요, 잠깐. 근데 누구한테 죽게 해주는지 아세요? 상대가 다 있어요. 똑같은 장면들이에요. 똑같은 장면. 아까워서 얘기를 안 해주겠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저만 알고 싶어요.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장면들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요. 요단강에서만, 제가 큰 환란을 요단강이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엘리야도 요단강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해버려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같이 만난 장소도 요단강에서 몸이 손에 닿은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사건이에요. 주님이 일로 오라는 소리를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과 직접 몸을 합쳐버리잖아요. 대면하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몸이 같이 이렇게 대면하듯이 계시록 11장 12절에서도 두 증인과 예수님이 직접 대면한다니까요. 몸이 합쳐져 버린다니까요. 혼인잔치하면서 똑같은 장면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강림의 목적은 혼인잔치가 누구를 상대로요? 왕권 받는 자들을 상대로 새 노래를 부르고,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은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 부른다고 해요. 그냥 유리 바닷가에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요, 노래가 달라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은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고요, 보좌 앞에서. 휴관자들은 14만 4천은 세마포 옷을 입고, 옷이 달라요. 옷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고요, 지상에서 부르는 거예요. 세마포 입은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요, 새찬양 순복음교회예요. 새노래 순복음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저는 새 노래 부를 자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일할 자들을. 이 사실을 아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공중재림의 목적은 혼인잔치 때문에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강림의 목적은 천년왕국을 오리지널로 시작하기 위해서, 펼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의 큰 잔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잔치지만은요, 반대 세력들한테는 저주고 재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보면은 염소들한테, 쭉정이들한테 이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창세로부터 마귀들과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대 사람들한테 전부 다 완전히 저주를 결정 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복받은 자들은 영광을 그대로 결정해버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잔치입니다.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미혹당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